몰락이 다가오는 속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소설가 중에 이문열 씨가 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제목이 참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압살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못 올라가는 사람은 추락한다. 잘못 올라가는 사람은 추락한다. 마치 요즘에 셀카 찍는 친구들이, 유튜브 하는 친구들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가 좀 더 멋있게 보이려고, 예쁘게 보이려고 잘못된 것에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것처럼 압살롬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위험한 자리에 기어코 그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바로 떨어져서 오늘 이렇게 말씀처럼 죽게 됩니다. 압살롬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지만 내려오는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의 몰락의 속도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빨리 이루어져서 그의 삶은 오늘 이렇게 안타깝게 마무리되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금방 올라갈 것 같았지만 그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고 또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올라가는 속도가 느렸던 것만큼 내려오는 것도 그렇게 쉽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몰락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로마가 야만인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그 모든 갑작스러움에 사람들이 탄식했습니다. 압살롬은 이런 시간이 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압살롬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자신의 자랑인 머리카락이 몰락과 연결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몰락과 연결될 것을 감히 상상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장점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가장 뛰어난 것으로 몰락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걸린 것이냐, 머리가 걸린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참 논쟁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안 읽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압살롬의 뭐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1번 팔, 2번 다리, 3번 머리, 4번 머리카락.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머리가 걸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대부분은 머리카락이 걸린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든 정황상 머리카락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 몇 장 뒤로 들어가면 압살롬이 1년에 한 번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그 자른 양이 수백 세겔이라고 말하면서 그 양이 얼마냐 하면요, 지금 우리의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1점 몇 킬로가 머리카락으로 잘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리를 1년에 한 번 자르면 몇 그램 정도 나올까요? 저는 가끔 이제 머리가 길었을 때 자르고 나면 되게 몸무게가 가벼워진 느낌이 듭니다. 근데 재보면 10g도 안 될걸요? 이게 우리가 자르는 머리카락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달에 한 번 자르면 몇십 그램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두껍고 단단하고 또 숱이 풍성했어요. 여러분, 젊음의 상징은 숱 아닙니까? 머리숱. 이게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도 머리숱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 계세요. 머리숱이 전혀 빠지지 않는 분들, 풍성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70이 되고 80이 되셔도 여전히 젊어 보이시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의외로 머리숱이 강건하게 버티고 계세요. 그래서 아니 누가 저 연세로 보겠어요. 훨씬 더 젊어 보이시고 괜찮아 보이시죠? 이 머리카락이 많다라는 것은 또 이것이 굉장히 숱이 많고 그리고 윤기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로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황상
당연히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좋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압살롬에 대해서 그림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압살롬의 머리가 걸린 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이런 장면들이 다 머리카락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머리카락이 아니다 머리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카락이 걸려 있으면 아마도 압살롬의 손에 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자르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아니라 이건 머리다. 상수리 나무에 머리를 심각하게 충돌하면서 어딘가에 걸렸는데 그래서 압살롬은 거의 의식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다음부터 제가 웬만하면은 여기 압살롬이 뭐라고 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압살롬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걸려 있었다라고 하면은 뭔가 대화를 시도해 보거나 뭐 좀 살려달라고 하거나 뭔가 애원해 볼 만한데 그런 대화가 전혀 없이 바로 요압이 가서 심장을 찌르고 죽게 되고 청년들이 모여서 애워싸서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머리가 부딪히면서 뇌손상이 있었거나 굉장히 의식을 잃었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과 머리는 전혀 다른 용어다. 머리카락, 머리 이게 같은 용어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헤어, 헤드. 자, 근데 우리 문화권에서만 해도 여러분 머리카락과 머리를 굉장히 혼용해서 씁니다. 여러분 머리가 길어지면 머리 자르러 가세요? 머리카락 자르러 가세요? 우리나라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머리 자르러 간다 그러잖아요. 우린 맨날 죽었다가 살아남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를 길게 잘라주세요. 머리를 짧게 잘라주세요. 이거 다 사실 들어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들이죠. 헤드를 잘라달라는 거예요. Cut my head. 미국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정말 무서워서 죽을 겁니다. Cut my head. Cut it long. Cut it short. 우리나라는 머리와 머리카락을 혼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동양의 비슷한 문화권에 있는 의외로 이스라엘이나 동양의 문화가 비슷한 것들은 용어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머리카락으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머리로 해석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둘 다 굉장히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가 항상 어떤 방향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이것이 사건이 아니라 이 안에도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자랑이 몰락이 되는 이 성경의 메시지의 일관성을 본다면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전에 나온 아히도벨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가장 뛰어난 자랑인 지혜 때문에 결국은 버림을 받았고 가서 목을 매달아 죽지 않았습니까? 아히도벨이 지혜 때문에 죽었고 제가 이번에 새벽 예배 말씀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랑, 돈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삼손은 힘 때문에 죽었고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몰락과 깊은 연결점을 가졌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 반복되는 메시지로 발견한다면 아마도 압살롬도 머리카락 때문에 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여러분의 능력이 몰락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랑이 몰락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자랑을,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크죠? 우리는 뭐 별로 크다는 생각을 안 하고 교회를 그냥 우리 교회니까 다니지만 우리 교회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폐쇄적인 공동체일 수도 있고 큰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기 때문에 몰락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큼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크다는 의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가장 별로인 여자가 자기가 예쁘다고 알고 있는 여자라잖아요. 나는 내가 예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물론 모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항상 내가 예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그건 절대로 예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크다는 생각을 아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교회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고, 물론 우리 교회가 크죠. 일을 하면은 당연히 크게 하고 모이면 많이 모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의식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겸손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몰락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압살롬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자기를 받쳐주던 노새가 지나가 버릴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 노새의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노새가 그를 받쳐주고 있었더라면 그는 아마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를 받쳐주었던 노새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냥 나무와 땅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떠 있었습니다. 우리를 받쳐주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그냥 아무 힘없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새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이 아닙니다. 말과 당나귀 사이에 나온 새로운 그런 종이죠. 근데 노새가 왜 사람들이 노새를 키우냐면요, 노새가 굉장히 크고 말처럼 크진 않지만 당나귀보다는 훨씬 크고 힘이 아주 셉니다. 노새를 뮬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노새를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가 미국이래요. 미국에만 500만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노새를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미국은 500만 마리가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노새를 키우냐면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아주 산악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노새를 키워서 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한 20년 전에 저희 그랜드 캐년에 제가 이렇게 갈 일이 있었는데 많이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때 집회가 있으셔서 따라갔다가 저도 그랜드 캐년을 처음으로 구경한다고 해서 갔는데 우리 한 1시간 있다 왔을걸요 아마. 그래서 1시간 동안 열심히 봤는데 제가 그때 가서 정말로 해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 노새 관광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뮬 라이드라고 그래서 이 아주 그랜드 캐년 자체가 아주 힘든 지형이잖아요. 그 밑바닥에 노새들이 다녀요. 노새들이 관광객을 태우고 다니면서 그 노새가 다니면서 어려운 지역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관광객들을 좋은 곳, 힘든 곳, 사람이 가기 힘든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만큼 노새는 아주 쓰임새가 다양한 그러한 동물입니다. 노새, 왜 그러면 압살롬이 노새를 탔느냐? 제가 추측해 볼 때는, 제가 이거를 주석을 살펴볼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추측해 볼 때는 여기 지금 싸우는 전쟁터가 굉장히 험악한 지역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노새를 선택했고 노새가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압살롬을 받쳐준 거죠. 그는 노새를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나무에 걸렸을 때 노새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노새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새는 충실한 종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합니다. 노새는 힘 있는 종입니다. 무거운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노새는 나를 도와주고 나를 받쳐주는 종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새는 여러분이 노새라고 생각하는, 나를 받쳐주고 나의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나를 도와주는 이 모든 노새의 역할은 정작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나무에 걸리면 모든 노새는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새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오면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노새를 의지해서 노새가 나를 건져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을 때 내 아래를 더 이상 받쳐주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압살롬의 노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받쳐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새 위에 서지 말고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믿음의 반석,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서야 하고, 주님만이 우리를 어려운 때, 나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나의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고 내가 정말로 적에게 쫓기고 있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를 받쳐줄 분은 주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자기를 도와준 요압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누구입니까? 스루야의 아들, 다윗의 가장 중요한 군대 장군. 요압이 갖고 있는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압이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불과 몇 장으로 돌아가면 압살롬이 그의 형인 암논을 죽이죠. 배다른 형인 암논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갑니다. 달메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술왕에게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다윗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다윗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보시면 다윗은 그냥 압살롬이 죄인이지만 그 안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단순히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회개만 하면 다윗은 완전히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쟁터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해야지 마라. 너그럽게 여겨달라. 너그럽게 여겨달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쳐 죽이고 이러고 싶으신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고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았습니까? 요압이 알았어요. 요압이 알아가지고 이 아버지인 다윗과 아들 압살롬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드고아의 여인을 불러다가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주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접근해서 다윗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결국은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과 다윗을 화해시킨 가장 중요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러면 요압이 그런 사람이라면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한 말을 기억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여겨달라. 내 아들 제발 죽이지 말라는 거죠. 제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압살롬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도 가서 요압에게 말한 것이 압살롬이 기절해 있었던 큰 상처를 입었던 자기 손으로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죽이기만 했어도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줬을 텐데, 대단한 상을 줬을 텐데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은 1000개를 줘도 나는 안 죽인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알지 않느냐? 왕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그러이 여겨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죽이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압이 결국은 자기가 가서 자기의 칼로, 제가 오늘 아침에 맨 마지막 구절의 맨 마지막이 쳐 죽이니라라서 그거를 읽는 게 참 어려웠지만
압살롬이 가서 그 심장에 자기의 칼을 꽂지 않습니까?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요압처럼 다윗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압살롬을 데려온 것도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압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이 죽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압살롬이 죽지 않으면 이 위협은, 이스라엘을 향한 위협과 다윗을 향한 위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압살롬이 죽지 않으면 자기도 죽게 된다는 것을 요압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압이 정말로 다윗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다윗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는 오직 자기의 안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의 안위만 생각하면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게다가 압살롬은 자신을 데리고 온 사람,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다시 귀환시킨 주인공 중의 주인공 요압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높여준 사람이 나를 떨어뜨리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모욕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닌가,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이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이 그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나를 항상 경계해야 되고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이 관계들을 멀리하면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다 멀리해야 됩니까? 사람 조심하라는데 모임 갖지 맙시다. 우리 찬양대 모임 이번 주 안 갔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사람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모임 같지 않습니다. 원래 같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사람 조심하라는 말은요,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훨씬 더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다 잘 지내야 합니다. 잘 섬겨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견뎌줘야 하고요.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 하고요. 같이 잘 지내야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요압을 조심해야 돼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세워주는 사람,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중요할 때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중요할 때 그 사람이 내 심장에 칼을 꽂게 되어 있다는 거죠. 누가 여러분의 요압입니까? 오늘부터 그 사람 조심하세요. 네. 누가 여러분의 요압입니까? 나를 데려오는 사람, 나를 높여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선물 주는 사람, 나에게 맨날 문자 보내가지고 하트 뿅뿅 날리는 사람, 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자랑이 나의 몰락과 연결될 수 있고, 나를 받쳐주는 것이 나의 몰락과 연결되고, 그리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 나의 몰락과 연결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나 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변치 않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나를 받쳐주시고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했고, 그리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어야 했지만 압살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이런 그냥 운명을 갖고 있었을까요? 저는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운명을 믿지 마세요. 운명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운명도 바뀔 수 있고 우리의 목적지도 바뀔 수 있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냥 이런 운명을 타고 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훌륭하게 인생을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로 드러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힘만으로 왕위에 오르기를 원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죽이고 모든 것을 끝내서 자기가 그 마지막에 가장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는 의외의 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상징인,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상징인 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걸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걸리게 하는 상수리 나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걸리는 자랑, 그 머리카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받쳐주는 노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 요압이 누구입니까? 오늘 꼭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되신다면 평생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모든 올라가는 길 가운데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을 깨어서 경계하시고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그것들이 우리를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높은 자리로 올려주는 귀한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별의별 사건들이 참 많이 있고,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고, 기가 막힌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점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쁨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쉬운 길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쁜 길, 쉬운 길,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손쉽게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허황된 삶 속에서 돈은 많지만 돈 쓸 데는 없고,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정작 마음은 공허하면 점점 그런 곳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도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거든요. 진짜 화려하고 높고 사람들 박수 쳐주는데 마음은 완전히 공허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를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능력과 잠시 누리는 영화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으로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노새가 떠나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받쳐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